캘리포니아 고원지대에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나무는 키가 84m나 되고 지름이 11m가 되고 둘레가 31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나이는 이 식물학자들이 추정해서 2300살에서 2700살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크면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면은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다른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허리케인이나 큰 동부에 이런 것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서부도 바람이 불고 하면 참 무서운 곳입니다. 그게 나무가 뽑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콰이어 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덩치가 큰 나무가 바람에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 식물학자들이 궁금해서 그 나무의 그 땅을 파보았습니다. 아마 이 세콰이어 나무들의 뿌리가 아주 깊어서 이 큰 바람에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땅을 파보았는데 의외로 세콰이어 나무들의 뿌리는 아주 얕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홀로 자라지 않고 그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데도 서로 많은 뿌리들이 엉켜서 서로 지탱해 주었기에 큰 이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도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생명을 유지하고 키가 84m까지 자라는 큰 덩치의 나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함께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한 남자 집사님이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몸이 나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우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우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버티는 힘이 뭘까? 참, 분명 그건 믿음의 힘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이 얽혀 있어서, 사랑이 얽혀 있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참, 이 부인은 오랫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참,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서로 사랑으로 얽히고 믿음으로 얽혀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기에 따뜻해서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합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까? 믿음의 세계도 여러 사람의 믿음이 모이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불가능한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는 믿음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이 말씀은 관통하여 꿰뚫어서 그 속을 아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 있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사람은 참 우리가 마음을 본다 해도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고 소유는 어떻고 지위는 어떻고 뭐 차는 무엇을 타고 집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감동하시고 일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5절에서도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내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먼저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통해 가진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보면 1절에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이제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문을 듣는 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 뉴스를 듣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한 국가를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된 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상처받고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소식을 듣습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가 실제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아프면요 좋은 소식 듣습니다. 아프면 좋은 약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아픈데 먹지는 않으면서 약을 많이 사놨더라고. 보니까 무조건 삽니다. 아프면요 참 갈급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을 전하면 반드시 들을 자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족들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도 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에 전에는 복음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전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듣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은, 여러분 오늘 지금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설교를 간절하게 안 듣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하게 듣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 듣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께 대한 소문, 이건 약한 자들에게, 상한 자들에게, 줄인 자에게, 아픈 자에게 얼마나 귀한 기쁨의 소식인지 모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긴박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못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 믿음, 예수님이 보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사랑이 담긴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 무서운 게 이기적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참 무섭고 겁나는 믿음입니다. 여기 오늘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를 위한 믿음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믿음, 이건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다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시간 많이 있으면 전도하러 다녔죠. 섬기고 사랑하고 싶죠. 왜? 그 사랑이 믿음을 통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참 믿음은 사랑이 담긴 믿음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랑은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4명은 중풍병자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사랑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4명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사랑에는 효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는 소유도 지위도 선행의 여러분 이 소유 여부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자, 물질이 있고 없냐, 자, 이걸 판단하는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자, 지위를 따지는 순간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을 따지는 순간, 이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이거 따지면서 사랑하는 순간, 그건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에서 나온 사랑은 우리의 선행에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사랑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자,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여러분 중풍병자를 맨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뭐 좀 메고 왔습니까? 제가 입을 때 가방만 메고 왔나요? 이래 하니까 메고 왔다 하더라고요. 자, 다른 거 메고 온 게 없나요? 어떤 사람은 다른 믿지 않는 자를 메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가를 메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 다른 사람 문제를 메고 이국에 온 사람도 있겠죠. 자, 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건 사랑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매게 됩니다. 자,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도중에 메고 오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메고 가다가 포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랑으로 메고 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바라거든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낫게 되리란 바람이 있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메고 오는 이것은 여러분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원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에 무거운 것을 메고 이렇게 봉사할 때 좀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바라면서 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너무 은혜 같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지금 내가 메고 가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가면은 성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사랑으로 메고 갑니다. 이게 참 사랑이거든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이나 이렇게 전도훈련학교 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아기가 무겁지 않느냐고. 이거 질문은 실수거든요. 이게 제가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무겁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참 커요. 애들이 참 이 머리도 크고 다리도 크고 이걸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합니다. 그 엄마한테 묻습니다. 아이고 무겁지 않냐.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물론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크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함께 했으니까, 신앙 공부도 함께 했으니까 장차 귀한 아들로 딸로 세워질 것을 바라면서 오늘 내가 이제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겁냐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은 이제 우리 딸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집사람 너무 많이 뭘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깨가 아프고 팔도 아프니까 좀 제발 짐을 적게 가져가자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딱 가져가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좋잖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아빠하고 엄마 차이구나 이게. 진짜 엄마는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애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는 제가 아내처럼 그래 하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신앙이 더딘 분도 있지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바라고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봉사할 때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즐겁게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거, 참 믿음이 오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오면 모든 환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환경이 사랑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고난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도 사랑하게 되고, 짐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억지로 예수 믿고 억지로 봉사하는 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창호 구단 그 이야기를 잠깐 책을 통해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정말 천재적인 여러분 국수가 아닙니까? 너무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국수인데, 바둑의 천재인데, 기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 바둑을 떠나 한번 조사를 집에 해보니까, 그 집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시계방을 했다는 거예요. 시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호 이분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침을 들은 거예요. 그 초를 다 들은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끝내기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잘하는 끝내기인데, 끝내기 한 몇 초 남았습니다 하면 다른 분들 다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 초소리가. 여러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 아주 탁월한 참 이 천재적 그런 국수가 안 나옵니까?
모든 삶의 환경에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중풍병자의 뜻이 있고 메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 사랑이죠. 다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많지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랑으로 또 바라고 사랑하고 메고 가고, 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창조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붕까지 뚫지 않습니까? 이거 큰 은혜와 은총이 아닙니까?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아멘. 다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날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바라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적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협력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단수의 믿음이 아니고 복수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다른 여러 병 고침을 할 때 저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친다. 오늘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신앙, 참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에 장애물도 돌파하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병자를 내려보내서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주석학자들에 따르면은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명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할 때에 개인적인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4명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도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분명 옳은 해석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신앙이 있었다면 지붕을 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불신앙이 있었으면 뚫지 못하고, 아니 중풍병자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자, 이제 이만큼 도와줬으면 됐다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믿음이 있었기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까지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협력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번에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와 우리 태신자 전도주의 온 성도들의 믿음, 이거 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고마운데, 장로님들 지금 3번 예배 드리거든요. 참 장로님들 진짜 고마워요. 한 번 예배하고 갈 수 있거든요. 참 제가 너무 힘이 됩니다. 장로님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함께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또 같이 도와주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1부 때 2부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 내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기도하면서 이 4사람의 믿음, 이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이번 전도주일과 이번 이 태신자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나 속으로 나는 못한다, 다른 사람들 기도하겠지, 자, 이건 내가 오늘 없애려고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함께 하는 거, 작은 거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중보기도를 특별히 강조하는 분인데,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왜 이분이 세계적으로 리더십의 권위자가 됐는가 하니까, 그분이 혼자 노력한 게 참 탁월하더라고요. 참 이분은 책을 읽으면은 꼭 은혜 받은 부분을 저장을 해서 이분이 그 리더십에 사용하는 거예요. 쭉
뭐 사건이나 책이나 모든 교훈은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철저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에게는 중보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되게 힘들 때에 빌이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말하기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힘든 게 없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잊지 못해서 이분이 중보기도 시스템을 그 교회에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 이후로 굉장한 정말 리더십의 탁월한 축복의 인생이 되죠. 여러분, 내 혼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협력하는 신앙,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함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장애물을 극복한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자, 굉장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먼저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병만 고쳐주면 위대한 의사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의사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면서 나는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그리스도로 이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인도하심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병을 고치러 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뭐 병을 고침 받아도 또 죽고요, 물질의 도움을 받아도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바뀌지 않은 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삶, 이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확신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기자들이 최고 기뻐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총이 있지만 저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다윗이 최고 기뻐한 게 죄 사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되거든요. 죄 사함이 은혜.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438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 죄
많은 네 세상도 천국으로 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도하네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미란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도 받고 핍박을 받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참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 사함의 은혜,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날마다 또 우리가 짓는 죄도 해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혈의 그 은혜, 죄 사함의 은총, 참 그 죄 사함의 은총 때문에 일반 은총도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참 귀한 일이 아닙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려워하고 죄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에 눌려 있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끝입니다.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참 여러분 어떤 분들 죄 좀 짓고 와서 감기만 들려도 죽는 거 아닌가? 오늘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망하는 거 아닌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참, 여러분 이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병 고치러 나왔는데 여러분 죄 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주님은 두 가지 이상 주는 거예요. 항상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풍성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은 나가면 다 잃게 하고 빼앗지만은 예수님께로 오면 더 얻는 거예요.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생명에다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예수님께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고 간간히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는데, 어제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서 기도하실 분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빨리, 참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빨리 안 가나 이렇게 기도원에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집중이 안 되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 5시간대 딱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제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부른지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참 부족하고, 어떤 데는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게 되겠나 하는데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풍성하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게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바라게 하고, 참 세상에 나가면 잃게 하는데 다 여러분 빼앗기고 다 도적질 당하는데,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기만 드리면 더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더 넘치게 체험을 잊게 됩니다. 나중에 건강도 회복해서 그가 누워왔던 그 상을 들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함께 일할 때에, 함께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옆에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하니까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보기도에 큰 발자취를 남긴 리즈 하월즈라는 중보기도자가 있는데, 나치 독일과 영국이 싸울 때 객관적인 면에서 결정적으로 독일의 승리가 예견이 되어졌습니다. 영국 공군은 무력했고 아주 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리즈 하월즈를 중심으로 중보기도 팀들이 위기를 느끼고, 그가 가르치던 성경학교 중심에 전국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한 거예요. 전부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1940년 9월 15일 독일 공군들이 영국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기수를 돌려서 이 독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이 비행기가 영국을 공격했다면 영국군은 이제 전부 다 끝나게 돼 영국도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천만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윙스턴 처칠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수를 돌려 그들이 독일로 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 원인도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 이외에는 독일 비행기가 돌아간 그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을 때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저는 윗강대상도 차고 아래 강대 전체가 나와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만신창이 된 이 울산 땅을 바라며, 문둥병과 같은 이 울산 땅을 바라며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우리 가정의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들고 새벽에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제가 이 신문을 한번 보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중심 도시, 참 어느 도시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어느 도시가 한국 경제를 이끌 날이 올 것이다. 자, 인공지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시가 이제 한국 경제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니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가고 이 한국을 이끌어갑니다.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여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새 일을 본 거예요. 새 일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 새롭게 이끌어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에 투자하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정말 순종의 믿음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도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자, 여기 오늘 4명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보았도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